종려주일에 딱 맞는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오늘 표기가 되어 있지만 고난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부활절이 되기 일주일 전에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 행동으로 하셨던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가르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와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역의 길을 이렇게 이제 걸어가시기 때문에 그 걸어가시는 그 마음, 그리고 그 걸어가시면서 생각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서는 이제 고난주간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가짐,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아마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 어렸을 때 모습,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그 같은 모습들, 이것저것 아마 많이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아마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십자가가 왜 이렇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워 하셨습니다.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는 하셨지만 정작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출발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마음의 소원이, 그 인간적인 소원이 늘 자리 잡으셨죠. 그래서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으로 주신 그 사명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늘 갈등하는 그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갈등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어떻게 그 마음을 정돈을 하셨나 생각을 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을 정돈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씩 기도하신 거죠. 3번. 한 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힘들어서 기도하셔도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째 또 기도하시는 거고요. 제자들이 같이 갔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또 부탁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3번째 이제 또 기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정돈을 하셨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는, 그렇게 힘을 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생각해 볼 때 참 나와 하나님은 다른 점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내 마음을 이렇게 두기를 원하지만은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 내 마음의 그런 상황은 잘 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연약함도 십자가 위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라는 거, 어쩌면 잊고 살았던 그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또 새겨가고 또 채워가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훈련들과 그런 여정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념하고 늘 되새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의 자리에 내가 참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은혜의 기념이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받은 바가 있지만, 은혜를 받은 바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감동과 그리고 그 은혜의 영향력, 그런 것들을 그냥 기억 속에서만 이렇게 잠시 머물러 갔다가 지나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김균진 교수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명예 교수님으로 이렇게 계시긴 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서술을 해놓으셨어요. 그 교수님은 이제 조직신학에 관련된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저술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니까 기억하는 것이 참 여러 번 나오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도 기억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인생들 가운데, 민족의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보았을 때 특별히 김균진 교수님이 이렇게 주목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기억한다라는 것, 기념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과거의 일을 그냥 이렇게 회상하고 추억하고 한 번 더 되뇌이고 하는 그 정도의 그와 같은 추억 정도의 그와 같은 기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의 경험들, 그 경험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오늘날에도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것이다. 기념하는 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 그 사랑, 이것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그 기념하는 행동을 통해서, 기념하는 시간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고 있다 라는 것을 되새기는 그 같은 시간이다 라고 의미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옛날 일이잖아요. 출애굽도 옛날 일, 예수님이 이렇게 성만찬, 오늘은 성만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성만찬을 하셨던 그때도 따지고 보면 옛날 일이잖아요. 그 옛날 일이 오늘날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가? 오늘날 어떻게 나에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가? 참 그때는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른데 오늘날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해질까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이렇게 진행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선포하셨던 그 같은 말씀들이 오늘날 나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억하는 그와 같은 시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행위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때에 임재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기념하면서 진행할 때 그때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지막 만찬의 시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들, 이 상황을 우리가 재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똑같이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이렇게 대할 때에, 그럴 때 똑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은 늘 그들은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날 자신들의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늘 되새기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럼 몇 가지, 한두 가지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있죠. 그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이 이렇게 쭉 진행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는 일.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일이 있죠.
그 선포한 때가 언제냐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받습니다. 율법을 처음으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기회. 그 기회는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백성들을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모압 평지에 이렇게 쭉 모여 있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설명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역사하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념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예전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 그 율법의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 12절 말씀부터 이제 14절 말씀인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 아까 맞아요. 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을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목축업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생활이 이제 끝난다. 가나안 땅에 가면은 이제 곡식도 많아지고 살 집도 이렇게 안정적이 되고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염려되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이제 느낌이 드냐면 그래 가나안 땅이 쫙 펼쳐졌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배도 부르고 재산도 많아지고 좀 살만해지면 혹시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념하는 것, 율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상당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다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괄목할 만한 성과들도 많이 있지만은 맨 처음에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다는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야 좀 물주기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상당히 큰 강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을 한 가지 보여주십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이렇게 먼저 발을 딛고 들어갔을 때 그럴 때 강이 끊기는 거예요. 물줄기가 끊겨서 저 위쪽에 머물러 있고 밑에 있는 물들은 이제 쭉 내려가서 강바닥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를 모든 민족이 이제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건너게 되죠. 맨 마지막에 건너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위에서 멈춰 있던 요단강 물이 쭉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과 은혜와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민족들이 다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길갈이라는 땅에 가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12개의 돌을 세워요.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그 역사하심을, 그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와 같은 일을 펼칩니다. 그게 여호수아 4장 20절과 21절 말씀인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이 돌들이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 이제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그 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념비가 될 만한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늘 되새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이렇게 지켜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념하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행사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한 경건 생활에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념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경험했던 것, 나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들도 경험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연세교회 안에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세워져 가기를,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와 같은 은혜가 많은데 그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이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다 이렇게 쏟으시고 하는 그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은혜,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되는, 기억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또한 그와 같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 기념하는 방식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와 같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주의 만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와 같은 만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그와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이해 보이는 점이 있죠.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6월절 식사를 하실 때입니다. 6월절 식사.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식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만찬의 방법,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이렇게 유지해 갈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 식사는 무엇을 먹는 날입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죠. 그리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에 있었던 애굽 생활의 그 혹독한 그 고난의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조금 다르게 대체하는 그런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양고기를 먹어요. 이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때 이제 포도주도 이렇게 한 잔씩 하면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것이 6월절 식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6월절 식사의 그 내용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크신 권능으로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의미가 그 식사 안에 담겨져 있죠.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의미가 이제는 그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 구원이 이어져 간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출애굽 당시에 그 구원을 되새기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의미와 그리고 그 고난당하신 그렇게 찢기신 그 몸의 의미를 알려주시면서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26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떼어서 이렇게 나눠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사실은 빵이죠. 그것을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인고 하니 나의 몸이다, 주의 몸입니다라고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먹는다. 그것에 내가 참여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 그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놓은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살과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보시면은 이 떡은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몸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성만찬의 그 자리에 참여할 때 이 떡을 그리고 이것을 참여할 때 이것은 그냥 먹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나눠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주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이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잔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 잔에 담긴 그 포도즙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나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흘리는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부분에서 이 흘린다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졸졸졸졸 흐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폭포수처럼 쏟아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이렇게 씻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어느 한쪽만 살짝 씻겨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나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잔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죄가 다 씻겨져 가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잔에 참여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처럼 떡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잔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나와요. 그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죠? 영생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성만찬에서 누리는 것 같은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에 같은 시간들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기념하며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옛날에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이게 다 나 때문이야 그래 나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지 여기에만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만 생각이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받아먹는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시고 이루셨던 그 영생의 약속, 그 영생이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성만찬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그저 한 잔의 포도즙이고 그리고 그냥 조금만 떡 조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그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그 선물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념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기념하는 예식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예전에 주셨던 그 은혜 지금도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고 다시 한번 새 생명 가지고 일어서는 그와 같은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만찬의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올해도 한 3번 정도 합니다. 이미 한 번은 신년주일에 했고 두 번째는 언제 하냐면 교회 창립주일에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9월 첫 주에 해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그리고 주님의 피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약속들 그 선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누리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만찬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영생의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신 부분들이 있죠. 근데 훗날에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것저것 또 살펴보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가운데에서 하나가 또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또 발견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27절 말씀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읽어봐야 돼요. 이것은 세 번역으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 말씀을 보면 개역개정과 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있냐면 모두 돌려가며.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지위고와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든지 없든지 다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수 있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처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주의 만찬의 그 시간에 누가 참석을 하고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참석하고 있어요. 배신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참여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지도하심을 따라서 그 만찬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 기회마저도 이 가룟 유다는 그냥 예식에만 참여했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함으로 인해 그만 그 배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의 만찬,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지위고와 그리고 잘못이 있든 없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임을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열되고 싸움이 많고 하는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 교회들이 많이 상처 있고 힘든 그 현실 가운데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고 사랑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인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영생의 은혜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한국 교회든 아니면 세계 교회든 하나로 이렇게 뭉쳐질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걸어갈 때 이 다른 점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 한국교회도 이 세계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또한 그것을 지켜갈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 행위들을 이것저것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생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생각이 주님과 하나 되며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묵상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을 보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